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다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금방 이루시고 또 부흥도 일어날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부흥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뜻대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함과 함께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또 반대 세력까지 포용하고 품으며 하나가 되려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라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그 이후에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울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은 그 이후, 사울왕이 죽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거처를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또 계속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맨날 추격을 하고 쫓아다니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온 건데 사울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잖아요. 블레셋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울 왕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따라서 후환이 두려워서 다윗을 환영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어디에도 다윗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대로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갈 곳도 없었어요. 또 지금 다윗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죠. 자기를 추종하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또 그에 딸린 가족들이 또 함께 움직여야 돼요. 이제 그들의 운명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섣불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그 연장선 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성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런 정해주신 곳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10대 소년이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차기 왕으로 등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제 모든 백성은 나와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세운 것을 또 많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일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갈멜 사람 나발이 자기에게 도발했을 때에 격분해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또 유다 성읍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따라 적국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인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치러 전쟁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러한 역경을 겪으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감정과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이 그게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이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행동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나 기회가 왔을 때 자기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또는 상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얻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진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자기 판단과 생각이 옳은 줄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다 고난도 유익한 것이고 실패도 유익한 것이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길이다, 방법이다 확신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볼 때 이게 그냥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대박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일이 잘 풀리려고 할 때도 내가 정말 결정을 잘했구나 아주 잘했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정말 나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길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하는 길이고 좁은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대로 지혜대로 상식대로 일을 급히 처리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급할수록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이 죽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자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기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당한 때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답이 딱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앞서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과 그 이제 일행은 하나님의 지시받은 땅인 헤브론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두 아내와 모든 부하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아멜렉 군사들과 싸워서 그 가축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리품, 탈취물을 얻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예물로 보내줬어요. 다윗이 자기 혼자 다 챙기고 자들끼리만 다 그걸 챙긴 것이 아니라 그게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 다 그걸 보내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그거를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지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리고 그걸 나눠 주었어요.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준비시키신 그런 일들이었어요. 사울왕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도 않고 뭐 나눠주는 거나 있었어요? 왕임에도? 근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 망명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자기 지파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 돈이 생기면 물질이 생기면 그걸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는 또 아메리카 사람들이 침공해서 그 말 다 뺏긴 것들이잖아. 뺏긴 거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진짜 왕인 거예요. 사울왕보다 진짜 자기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것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유다 지파 지역이거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전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밟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6개월 만에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22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22년 6개월이라는 그 세월이 그러면 그게 허송 세월이냐?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바로 다윗을 연단하고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의 시간이,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걸 알아야 돼.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주여 나를 빨리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잘 또 연단받아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빨리 그냥 어려움만 없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했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는가를 알게 된다, 그거예요. 나중에 보면, 돌아보면.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어요. 근데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어요. 모세도 그래요. 45일 때 저 애굽의 왕궁에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지 않았어요. 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 80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속전속결을 원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도는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게 대처하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온다, 때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함의 결과는 뭐라고? 궁핍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무엇인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끌을 해서 막 집도 사고, 막 영끌해서 막 주식도 샀다가 그냥 망하는 경우가, 궁핍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 되었다는 그 결과보다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지혜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겨우 12분의 1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물론 땅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 거하는 땅이 크고 또 인구도 많은 큰 지파지만은 지파로 따지면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그 능력과 성품과 믿음을 잘 알면서도 왜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동안에 사울왕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일단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사울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울의 그 스타일이 이미 자기들에게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사울왕의 통치 스타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보다도 이게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한테 더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론 방향으로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시원시원한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즘 문제가 되는 편가르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만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이 통합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사울을 악한 왕, 불순종한 그런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고 아주 호탕하고 잘해주는 사람, 인본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안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건지, 내 시각으로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좋고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착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돼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이 나쁘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무조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때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망명해서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망한 후에 나타나가지고 왕위를 쉽게 차지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런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다면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조용히 살면 자기도 편해요.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망자 생활과 망명 생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 친족들과 유다 지파와 같이 이제 편안하게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징그럽다,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안정된 생활을 하지를 못했잖아. 지금까지 다윗이 뭐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알콩달콩 뭐 자기 그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편하게 산 적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은 지금, 예? 또 이스라엘 통합하겠다고 그 힘든 거를 또 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예? 근데 왜 자꾸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끌어안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사역이 뭐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사울왕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벳산 성벽에다가 그 시체를 박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도록 사울왕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다 박아버렸어요. 누구도 장사를,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어서도 장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쳐들어가서 블레셋 그 벳산 성벽에 있는 그 사울왕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속한 지파 사람들에게 나는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걸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복 정치 안 하겠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고 사울은 법의 사람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도 안 죽였잖아. 또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 그 아래 있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은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은혜로 품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편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사울왕의 시체를 수습해준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였던 그 사울왕의 시체를 그 가져가 장사를 지내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윗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요, 이걸 어떻게 다윗이 대처할 것인가,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암몬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서 포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매년마다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암몬에게 제안을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암몬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오면은 화친을 맺어주겠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끌고 와가지고 그 암몬을 물리쳐 줬어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그때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울왕의 그 시체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왕에게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사울왕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고 이들의 그 신실함을 높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참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신도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던 것은 뭐냐? 다윗이 전에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전에 어떤 일을 다윗이 했습니까?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알려준 아멜렉 청년에게 상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청년을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이 죽었다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그 아멜렉 청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칭찬해주고, 야, 정말 속이 다 후련하다. 야, 정말 그동안에 여기 꽉 막혔던 체증이 그냥 슉 내려가는 것 같이 그냥 너무 좋다. 막 상도 줄 수 있을 만하지. 근데 오히려 그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 애가를 가르쳐서 다 함께 부르게 했어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잖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 속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전에 다윗에게 양식과 먹을 것과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그 무기를 제공했다는 죄로 높당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그냥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학살한 죄를 범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런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울왕과 정반대죠. 자기 원수에게
잘해줬다고 해가지고 도움을 줬다고 해서 전부 다 학살해버린 사울왕과 달리 자기 원수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완전히 놀랄 일 아닙니까? 사울왕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조금도 사심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힘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모든 백성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끌어안고 하나가 되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가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들 사람으로 물갈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에 대통령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장관들 전부 싹 다 그냥 몰아내버리고, 물갈이 싹 다 해버리고 자기 편 사람들 다 채우잖아요. 정치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인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 잘못 쓰면 그냥 함께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윗은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내치기보다는 자기 편 사람들만 전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원수 편에 있었던 그런 상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포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8절에 보면 그러나 한편으로 8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누구냐? 사울 집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었어요.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요단강 저편에 위치한 마나움으로 건너가 가지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새로운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움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몇이냐? 40살. 40살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과 하나는 인간들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이렇게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는 두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일종의 내전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보셋을 위하여는 아브넬 장군이 선봉에 섰고 다윗을 위해서는 수랴의 아들 요압 장군이 선봉에 서서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자신이 왕으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사울왕의 그 잔당과 같은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산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육신의 소욕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성령을 거슬리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자극을 했지. 반면에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많이 갖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성령의 소욕을 갖지를 못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만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꾸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 타락의 본성, 육체의 욕망, 율법 신앙, 예? 이것이 아직 숨어 있어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율법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지 휴양지에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는 휴양지에서 룰랄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이 전쟁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로 최창조의 문을 여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승리의 적용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만 아직 육체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슬리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내 안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내 영광을 자꾸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반역의
잔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더 깊고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자꾸 제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 무려 7년 6개월 동안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권력이 된 욕심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도 권력과 함께 주어지는 부귀영화의 조급함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조급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 아브넬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우리도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울 때가, 나의 욕심을 따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11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혈기와 유익을 따라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순순히 다윗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고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에게 다윗과 싸우도록 자꾸 부추기고 조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꼭두가시로 앞세우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자기가 뒤에서 모든 권력, 실세를 자기가 장악을 하면서 자기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권력의 주변에서 혈투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누군가를 앞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스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예. 여기 보면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두 군사 진영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양측 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각각 장수 12명씩 대표로 나와 가지고 한번 맞붙어 싸우자는,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서로 붙들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자 양측의 모든 장수가 한꺼번에 쓰러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자기 편 장수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양측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맹렬한 싸움에 돌입하게 된 거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헛되고 무모한 피를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17절을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피하니라. 예. 이 싸움에서 아브넬 측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어요. 이때 360명의 전사를 했고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과 19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서서 싸웠습니까? 그들에게 다윗이라는 왕이 주어지자 서로 갈라지고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자 자기 이익을 따라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눠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안에 던져지게 되자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되고 다윗에 속한 자와 다윗에게 속하지 않은 자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딱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은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나눠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조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지고 예수 중심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이게 마지막에도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대요. 7년 6개월. 그 기간은 기다림과 인내와 설득과 포용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기까지도 영광의 주가 되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예? 2000년 넘게 지금도 주님은 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지를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설득과 포용의 지금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등극하시기까지는 주님도 다윗과 같이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포용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빨리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 싹이 나고 무슨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이제 됐구나. 그래야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셉과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인내할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인내라는 말씀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충분히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준비하라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두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왜냐? 그런 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사람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끌어안고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육체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뜻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